여전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까지도 열심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신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또 시기로 또 받아들이지만은 성경의 그 비밀이 얼마나 깊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두 번 했습니다. 성육신의 신비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었고, 또 어제는 뭐였죠?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그 타이틀이 또 우리가 좀 집중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신비다, 또는 수수께끼다, 또는 역설적이다, 파라독스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듣고 보니까 좀 그런 것 같다 생각이 듭니까? 대답이 없네요.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구약 성경 말씀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기밀을 조금씩 더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어떤 영적인 시야도 밝아질 것이며 전율함이 더 풍성해지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아니면 가능하면은 다 오늘밖에는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세 가지를 더 얘기하려고 해요. 세 가지를. 그런데 좀 빨리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수수께끼는 메시아의 고향에 대한 것입니다. 메시아의 고향에 대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세 장소가 언급이 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할 때에 떠올려지는 지명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베들레헴, 또 잘 안 들리는데 하여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중요한 세 지명은 베들레헴, 나사렛, 그 다음에 애굽입니다. 이집트, 애굽. 요 세 지명이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라고 했고 실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랬거든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예수님이 애굽에서부터 부름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라고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성취가 되어집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분은 나사렛에서부터 온 사람이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워질 거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부터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언급을 했다는 것을 마태가 지금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다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말은. 메시아가 나사렛에서부터 비롯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지만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는 모든 선지자의 모든 예언이 다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주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만 우리에게 남겨두었기 때문에 아마도 신약 성경의 저자는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었다고 예언되어진,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을 갖고 온 거죠. 성경에는 없지만은 여기에 수수께끼가 있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신이다, 또 애굽 출신이다, 나사렛 출신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고향이 경주입니다. 경주 출신이다, 광주 출신이다, 진주 출신이다,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엉터리다는 거예요.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한 사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 황제의 명 때문에, 사실은 로마 황제의 명 때문이기보다는 이들을 베들레헴으로 옮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사용하셨던 거죠.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 대왕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헤롯 대왕이 자신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의 위치가 안 들릴까 봐 2살 아래에 그러한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피난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다가 애굽에서 있다가 돌아오는 거죠. 그것도 역시 구약의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통치의 역사라는 거죠. 원래 당연히 돌아오려면은 고향 땅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 대왕은 BC 4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느냐,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BC와 AD를 나누지만은 그것은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이고, BC 4년에 헤롯 대왕이 죽습니다. 통치를 하고 죽는데 헤롯 대왕이 죽기 이전에 예수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님은 짐작건대 태어나신 연도는 BC 5년에서 6년경에 태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진다, BC와 AD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뒤를 이어서 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아칼레오라고 하는, 헤롯 아칼레오라고 하는 왕이 바로 그 유다 지방을 다스리게 되어졌던 거죠.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은, 아니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헤롯 대왕만큼이나 잔인한, 최고로 아들 중에 진짜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심지어는 3,000명의 유대인을 한꺼번에 예루살렘에서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도 벌였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돌아오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요셉의 가족들, 예수님을 비롯한 요셉의 가족들은 그러한 악한 왕이 두려웠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갈릴리 지방으로 온 거예요. 나사렛으로 온 거예요. 그때 나사렛에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또 다른 아들이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이 있었고, 헤롯 빌립이 있었고, 헤롯 안티파스가 있었고, 또한 아칼레오가 있었는데, 대부분의 성경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나타나는 헤롯은 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고 또한 예수님을 신문했고 그 모든 일들에 등장하는 인물은 헤롯 안티파스를 의미하는 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헤롯 안티파스는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이 아칼레오에 비해서는 낫다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리로 와서 애굽에서 나와서 거기에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나사렛 사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역사적으로 그런 일들이 얽혀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이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 그들이 그런 예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호세아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할 때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출애굽 사건을 연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이제 우리는 환하게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정말 구약의 예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건들이 예수님의 고향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봐도 이것은 하나의 굉장한 흥미로운 그러한 사실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다음은 훨씬 더 흥미로운 사건인데요. 그것은 왕권에 대한 숙수개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계보를 따라서 쭉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은요, 6절에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11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구였습니까?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것은 여고냐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긴은 히브리 말로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라는 말입니다.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여고냐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그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니야라고도 불려졌어요. 고니야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앞에 여라는 말이 빠진 거죠. 빠진 거. 여호와를 빼버리고 나면은 여호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여호와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바로 심판을 의미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 또한 고니야 다 한 사람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하면서 다윗으로부터 여고냐까지 왕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또 다른 왕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다가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왕은 없었지만은 왕족의 계보는 계속됩니다. 12절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낳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을 낳았으니,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아버지인 요셉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여고냐의 왕족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물입니다. 요셉은 그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왕권은 아버지로 비롯되거든요.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치권이 아버지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 법적인 위치에서 요셉은 여고냐의 그러한 족보에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여고냐가 문제인 거예요. 여고냐가. 여러분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장면이 분명한 심판으로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보면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여기에는 이름이 바뀌죠. 여고냐가 고니야로 바뀝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들어갔는고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도 없겠고 그의 평생에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고냐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고 또한 저주하시는 내용 가운데 여고냐의 후손 가운데는 더 이상 이제는 왕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통치자가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 여고냐의 계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왕권을 가진 계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야곱은 요셉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이래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나심에 대해서는 마리아에게로 가는 거예요. 여고냐의 계보로부터 우리 주님은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전된 속성이 아닙니다. 통치권은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통치권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계보는 마리아로 비롯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3장 31절을 보면은 그 누가복음에는 또 다른 예수님의 계보잖아요. 3장에 나타나는 계보를 보면은 거기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이 등장합니다. 나단. 그러니까 이건 전혀 다른, 그러니까 여고냐로부터 요셉까지 이어지는 그 왕권의 계보가 아니라 전혀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인 나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계보를 누가복음서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서에서 얘기하는 여고냐에 내린 저주는 피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통치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분은 통치권을 가졌지만은 여고냐의 자손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족보가 그냥 우리가 멀거러니 읽어 지나가는 족보가 아니라 그 족보를 기록하고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까무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하셨구나.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모든 것이 온전하도록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마스의 신비라는 거죠. 크리스마스의 신비. 마지막 신비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돌로 비유를 했습니다. 돌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에 보면은 걸림돌이라기도 하고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라고도 하고, 또한 28장에 보면은 시험한 돌이라고도 하고, 시편 118편에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오고, 자, 그러면 메시아를 돌로 비유했는데 어떤 돌이라는 말입니까? 걸림돌이 나오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나오고, 쳐부수는 돌이 나오고, 버림받은 돌이 나오고, 시험한 돌이 나오고, 모퉁이 돌이 나오고, 돌돌돌돌 하는데 굉장히 모순적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분은, 우리 메시아는, 예수님은 위험한 돌일까요? 아니면은 환영받으실 돌일까요? 그분은 피난처가 되는 돌일까요? 혹은 심판의 바위일까요? 이걸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메시아를 돌로 이렇게 모순되게 그렇게 예언되어진 이 모든 것들을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에서 잘 정리를 해줍니다. 2장 4절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러니까 메시아는 버림받은 돌이면서도 동시에 보배로운 돌이라는 겁니다. 그분은 심판의 돌이면서도 또한 축복의 돌이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6절에서 하는 일은 구약 성경의 돌 예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6절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한 것이라. 여러분, 돌이라고 하는 딜레마, 돌이라고 하는 이 난제, 이 모순되는 설명을 베드로가 명쾌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핵심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가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피난의 바위가 되고 동시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격하는 바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는 믿음과 불신,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돌로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느냐,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내었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한 개의 별이 그분의 오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다음에 오실 때에는 모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질 겁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의 동방박사들과 목동들이 그분을 경배했지만은
그분이 다음에 오실 때에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높여주실 겁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에는 여관에 그분을 위한 방이 없었지만 그분이 다음에 오실 때에는 그분의 영광은 온 우주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겨우 몇 명만 그분이 오신 것을 봤지만 그분이 다음에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볼 겁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그분은 어린 양이었지만 그분이 다음에 오실 때에는 사자로, 왕으로, 사자로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크리스마스의 신비인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멋진 예수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예수를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강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